이사야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하여 이방 민족을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이방 민족의 손에 몽둥이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여정에서 저들이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살펴보게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지켜봅니다마는 지난 5년여 동안 많은 성도들을 제가 이렇게 봐왔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열정적으로 그냥 은혜는 혼자 받는 것처럼 다 막 그렇게 하시던 분들, 또 뭔가 그냥 목표가 있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어느 순간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요,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이 신앙생활도 보면은 이 냄비같이 그냥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졌다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 징계의 의미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고 하십니다. 그날이 되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내려질 것이고 아수르 멍에가 이스라엘 목에서 벗겨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인생의 고난이 있잖아요. 설명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다가와요. 그러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 주님이 아시면 되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과정을 헤쳐나가면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11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이사야 11장은 메시아의 통치와 그의 왕국에 관한 예언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그 다음 밑줄 그으세요. 한 싹, 한 가지. 이사야 10장 33절과 34절을 보시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치듯이 아수르 군대를 쳐서 멸망시키십니다. 교만한 아수르의 모든 대군이 쓰러지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끼가 레바논의 빽빽한 숲과 같은 그들을 찍어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아수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잠시 사용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히스토리라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영적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레바논의 울창한 산림처럼 위용을 자랑하던 세상 제국의 급속한 몰락과 미미한 구루토기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한 메시아 왕국이 극적으로 대비가 된다는 거죠.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났는데 바로 그 싹이 누굽니까?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갑자기 그냥 확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저거 되겠어?
아주 그 미미하게 보이는 한 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요, 아이고 되겠어? 안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시무장로로 있을 때 담임 목사를 도와 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흥하는 그런 좀 꿈을 꾸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그 담임 목사의 비전을 같이 공유했고, 이제까지 겸손하게, 진짜요, 툴툴거리지 않고 담임 목사가 하는 목회적 방향에 순종해 주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변 다녀보세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대목이셨는데 저는 이렇게 건물을 봐서 지저분한 거 아주 싫어요. 이제 다 됐잖아요. 이제 우리는 뭐예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에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눈을 뜰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아주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아멘이십니까?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시면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에서 탄생하십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단 말이에요. 여자의 자손에게서 여자의 자손이 이제 구원자가 된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 원시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원시 복음. 그러듯이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 보내줄 거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계속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어떻게? 한 싹이 난다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알렉산더 대왕처럼 멋지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오셨던 거죠. 메시아는 무너진 다윗 가문에서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오십니다. 메시아는 비천하고 멸시받는 나사렛 사람으로 불렸는데 열매 맺는 장성한 나무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도 갑자기 확 커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저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 야곱이 말이죠, 발 뒤꿈치 잡은 도둑놈이란 얘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야곱의 좋은 점이 뭐예요?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결단코 놔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이름을 바꿔줄게. 이제는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란 뜻이.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 이깁니까? 하나님이 뭘 보신 거예요? 야곱의 그 간구하는 기도를 보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적 적금을 붓는 거예요. 적금을. 아멘이십니까? 그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사야 11장 2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으로 나고 한 가지로 나서 결실하는 메시아 위에 임하는 것을 전합니다. 저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 파란 것이 다 한번 밑줄 그어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종교놀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우상 섬기듯이 비나이다 실력 있게 비나이다,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요. 인격적인 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무슨 적선하듯이 하면 안 돼요. 적선하듯이 정성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셔야 된다고. 아멘이십니까? 여호와의 영은요, 메시아에게 통치에 필요한 능력을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2절에 다양한 영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각각 세 쌍으로 분류가 되는데, 먼저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있어요. 왕이 갖춰야 할 기본 자질들이죠. 여러분, 왕이 지혜가 있어야 되고 총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지혜와 총명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무슨 영이에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에요. 2절 보세요. 2절 밑줄 그으면서, 이것은 정책 수립과 입안, 전쟁 계획의 작성 등 포괄적인 전략을 구상할 힘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냥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참 오랫동안 16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담임 목회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 9년, 10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은, 이 담임 목사로서의 목회, 뭐 부담임 목사로서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목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정말이죠.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그동안 목회 여정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참 홍성에서도 그 4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참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한 삶을 살았어요. 그냥 아주 교회만 생각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교회에 부응할까, 그냥 그 생각밖에 안 했다고. 1년 만에 성대가 망가지더라고. 성대 용종 수술을 받아서 제가 홍성제일교회 부임해서 그냥 금요 심야기도 때 그냥 얼마나 그냥 소리를 질러가면서 통성기도를 인도했는데, 그때는 이 앞에 나오면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막 예언적인 선포를 막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한순간 목이 간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1년만, 정확하게 1년 만에 경희대학교 이비인후과 그 수술대 위에서 제가 성대 용종 수술 받았어요. 몇 달을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미령 곰탱이지, 제가 2월 달에 수술을, 2월이 아니야, 2월이었던 것 같아요. 2월 수술 받고 7월부터 리모델링을 들어간 거예요. 그 교회에서도 1월까지 했습니다. 1월까지. 우리 교회는 그래도 비전 아트홀이 있어가지고 여기 리모델링 할 때 우리가 그냥 비전 아트홀에서 예배를 드렸잖아. 그게 여기 신경을 안 썼잖아. 그래도, 그지? 근데 거긴 공간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 매주마다 대청소를 했어요. 매주. 여러분, 목 수술 받은 사람이 먼지를 마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미련 곰탱이지. 저도 바보예요. 제가 봐도 제가 바보야. 그래가지고 1월 달에 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공사를 잘 마무리하고, 거기서도 시스템 에어컨을 1억 5천 넘게 들여서 했는데, 참 따뜻한, 거기서도 참 손봐야 될 게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기 와서 또 미련곰탱이처럼 뭐 여러분들이 리모델링 해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또 마음에 감동 주셔가지고 참 주구장창, 참 쉼이 없었어요. 쉼이. 제가 뭐 일주일 이상 어디 갔다 온 적도 없잖아. 맨날 그냥 교회나 지킬 줄 알고. 그 아내가 이렇게 뇌경색이 왔습니다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남편으로서. 그거 하나 빼놓고는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된다. 이게 도와주셔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에요. 이것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음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무슨 그냥 우상 섬기듯이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도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 이병일 성도님, 우리 표경숙 집사님 이렇게 새벽 기도 오셨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이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은 왕이 신앙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힘을 북돋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북돋아 주시길 바라요.
새벽기도 나오면서 툴툴거리며 나오지 말고 막 콧노래 부르며 나오길 바래. 그냥 여기서 지식은요, 여호와의 뜻에 대한 깊은 이해를 말해요. 여호와 경외는 사유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대한 왕의 절대적인 두려움과 복종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11장 3절에서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나와요. 메시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3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아멘.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뭐로 삼는다고요? 즐거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성경에 불평하는 거 봤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될까? 예수님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또 눈에 보이는 대로 재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 눈에 보이는 대로, 여기 귀에 들리는 대로 재판하고 판결하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성난 군중들이 몰려왔지만은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대로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재판하지 않으셨어요. 귀에 들리는 대로 판결하지 않으셨어요. 자리에 앉으셔서 뭔가를 쓰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 돌아가 버렸어요. 왜? 자기 죄가 깨달으신 거죠. 그리고 그 간음하던 여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메시아가 즐거움으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는 눈에 보이는 대로 재판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 메시아의 통치가 어떻게 되는가가 나와요. 메시아의 통치가 어떻게 되는가? 4절과 5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정직하게 재판하며 이 땅에 힘없는 사람들에게 공평한 판결을 낼 것이다. 그는 사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통치하며 자기의 입김으로 그들을 멸할 것이다. 그는 정의와 성실을 허리띠처럼 두를 것이다. 아멘. 가난한 사람들과 힘없는 사람들을 정직하게 재판하며 공평한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메시아는 사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통치하십니다. 메시아는 자기의 입김으로 사악한 사람들을 멸하십니다. 메시아는 정의와 성실을 허리띠처럼 두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새 줄기에서 한 싹으로 오시는 메시아, 이새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시는 메시아. 그런데 이렇게 오시는 메시아가 사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통치하신다는 거죠. 자기의 입김으로 사악한 사람들을 멸하십니다. 메시아는 정의와 성실을 허리띠처럼 두르십니다. 이런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의 모습이 나와요. 바로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에 그런 세상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이 노래로도 불렀던 내용이죠. 죄악 세상은 마감되고 적대하던 모든 세력이 더불어 다 함께 사는 평화와 공존의 새 세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한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인신매매하고 성폭행하고 아주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온갖 악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궁극적으로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습니다.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이 그려지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장소,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요 잠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텐트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신 거예요. 믿습니까? 돌아간다는 것은 뭐죠? 이 세상은 잠시 머물 곳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잘 삽시다.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복된 세계는 미움도 갈등도 다툼도 없는 조화의 세계입니다.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동산에서 늑대가 어린 양과 표범이 새끼 염소와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암소와 곰이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을 해요. 이것이 회복된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모든 전쟁이 그치고 기근과 가난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걱정 근심 없는, 눈물 흘릴 일이 없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세상,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11장 9절에서요 하나님이 감동적으로 말씀하세요. 이런 회복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뭐가 없고요? 해됨도 없고 뭐도 없을 것이다? 상함도 없을 것이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듯이 우리 마음속에도 이 지식이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의 짧은 머리로 여러분 자꾸 설명할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아요. 주님이 아시면 되지. 따라합시다. 주님이 아시면 되지. 주님 아시지요. 그래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날 때 주님 아시죠. 그렇게 고백하고 또 가는 거예요. 천성문을 향해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궁금한 거 잘 메모해 놨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은 하나님 물어볼 게 많아요. 첫째, 이거 왜 이랬어요? 둘째, 그런데 천국 가면은 물어볼 필요도 없어. 들어가는 순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주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셨고 짐승이 거하는 마곡간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아주 작게 보이는 싹, 한 싹, 그 싹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처럼 멋진 메시아를 기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싹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도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영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지혜와 명철 주세요.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